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노력하면 다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깊이 살아보신 어른들의 고백은 좀 달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인생 가운데 허다하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감보다는 신중함으로 삶을 살아가시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고민해 볼 때 인생의 지혜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힘을 빼고 누군가에게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에 맡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은혜 입은 영혼들이 그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서신을 쓴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자신은 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먼저 찾으셨고 실수투성이에 소심했던 그를 수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게 전했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남겼던 것이에요. 후대에게 전하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여러분, 지식이 없는 은혜는요,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은혜가 없는 지식은 차가운 율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 다 필요해요. 그럼 베드로가 지식을 강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교회에 침투해 있던 잘못된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졌고 거짓 선생들은 심판이 없다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적 지식을 동원하여서 권면하기 시작해요.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는 8절에서 세상의 시간법과 하나님의 시간법은 같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주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사랑 때문에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늘의 시간법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종말론적 지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식을 말한 것이고 특별하게 하늘의 시간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 힘쓰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더 애쓸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히 건강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18절에서 설교의 결론이자 인생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8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성장은 은혜와 지식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은혜에서 시작하여서 지식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주님을 전혀 모를 때 은혜를 먼저 받았고 그 이후 평생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썼던 영혼이에요. 반면 바울은 지식으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은 차고 넘쳤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후 비로소 그는 참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은혜와 지식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좀 읽고 공부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가십시오. 반대로 성경 지식은 해박하나 가슴이 냉랭하신 분들은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출발점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은혜와 지식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기 원하오니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더 땀 흘리고 애쓰며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 주와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